네. 마음에 든다의 기준이 이제 다가와도 얘기를 다가오시면 해보고 너무 감사하다.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쵸 그쵸. 그러면 그럼 그 4명이랑 얘기 다 해봤어요? 상처회음 안 해봤어요. 상처회음 안 해봤어요. 야, 진짜 웃기다. 야, 그럼 진짜. 좋다. 10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저렇게 살아있다고 감각. 낚시대 던지고 살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을 때 아는 사람이야. 아니 왜 상처회음 안 벌써 해봤어요? 1분. 근데 들었어요 상처회음. 아, 네. 그 저희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한번 살짝 나가서 야, 벌써 와? 가져왔어요. 나는 근데 다 방에 언제 계신 것 가는가? 같아요. 일단 좀 걸어보고 벌써 와? 처음에 들어가는지 하고 그래서 벌써 보면 어떡해. 네, 벌써 와? 예. 검정부 금속 산성으로 가시는 소리인데 예.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교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아니야, 가세요. 추천해서 예, 예. 볼까요? 가세요. 예비 믿지 마세요. 자꾸 예비 있잖아요, 그때 뭐.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전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항상 그래왔듯이 영이 아닌 육에 속한 분들은 이번에도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여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박혁입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슬퍼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절반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게 좋은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절반이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제 생각이나 인간적인 의견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라의 절반이 슬픔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전해야만 합니다. 지난 4월에 대선 예언을 하며 제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나 제가 지난 예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여러분처럼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하늘에서 온 말씀, 곧 주님의 음성만을 전해야 하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전하는 주님의 종, 곧 메신저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저에 대한 핍박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핍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종종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입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만을 따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기록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이여,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언인지, 무엇이 참된 주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언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종, 즉 대변인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계시이며 사람에게 전달되고 선지자는 그것을 메시지의 선언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그 계획을 나타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지난 4월부터 대통령이 좌파 진영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저는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전체에게 선언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에 영상으로 대선 예언을 선언했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4월이 되기 전부터, 사실상 지난 겨울부터 제가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음성들을 전한 것들을 지난 겨울부터 자세하고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지난 겨울부터 예언하며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저는 탄핵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주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예언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 예언했을 당시 후보자들은 아직 확정조차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대통령 출마 선언조차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즉 후보들이 확정되기 전 사람들이 누가 경쟁할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인해 대선 후보로 등록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제가 선언한 대선 예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제가 선언한 주님의 음성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주님께서 신명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신명기 18장의 다음 구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주님의 음성과 참된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며 그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영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영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인간적인 것, 즉 혼적인 것인지 혹은 영에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육에 속한 자 혹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참된 선지자도 주님의 음성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설명만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쉽게 거짓 선지자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대선 예언을 하자마자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은 저랑 반대되게 긍정적으로 예언을 했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9장 정도를 보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끔찍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70년을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냐라는 자칭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반대되게 아주 긍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지금부터 2년 안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회복될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듣기에 아주 부정적인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유다 사람들에게 했고, 자칭 선지자라는 하나냐는 아주 긍정적인 2년 안에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며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유다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회복과 평화를 예언하는 하나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여 하나냐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상대로 도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냐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의 소망을 두게 했고 거짓을 믿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죽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하나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 하늘에서 온 예언이라면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좌파 지도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하늘에서 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고 2025년 이번 투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박혁은 주님의 종으로서 저의 이전 영상에서 모든 것들을 말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비밀 가운데 계시하신 것들을 다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종 선지자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니라. 말은 그 한국 있는 분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만 돕냐, 우리 아이들도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도와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며 창세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한 창조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선지서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변했고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변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며 그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최근에 저는 여러 한국 사람들을 1대1로 개인적으로 한 명씩 만나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달라요. 느낌. 하지만 제 바람은 다릅니다. 나의 바람. 하지만 제 꿈은 다릅니다. 나의 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지하지 못한 채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종을 보내어 답을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께 여쭤볼게요 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잘못된 음성을 따르게 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종을 보내어 그 특정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즉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올바른 영은 올바른 영을 알아보고 잘못된 영은 잘못된 영을 알아봅니다.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을 알아보고 혼적인 것은 혼적인 것을 알아보고 육에 속한 것은 육을 알아봅니다. 즉 올바른 영은 올바른 영에게 끌려가고 잘못된 영은 잘못된 영에게 끌려가고 육에 속한 것은 육에게 끌림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며 그는 그것들을 인식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제가 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으시는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와 같은 그분의 종,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 땅 위를 걸어 다니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일, 사업, 직장, 공부, 매일의 과제, 계획, 꿈, 야망, 그리고 생각들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너무 바쁘고 자신의 의견과 야망과 욕심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 안에서 조용히 머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조용히 머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욕심, 야망들이 마음을 점령하고 그로 인해 영의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령의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대한민국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혀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라. 대한민국의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옛길로 돌아오라.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니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인생에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알 수 있다. 너희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말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권면하거나 경고하거나 바로잡거나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남자나 여자나 목회자들조차도 내가 지금도 말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나의 음성을 듣는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라. 지금 대한민국은 사무엘 시대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늘의 계시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을 인도받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약 2주 전인 5월 21일 주님의 천사가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의 종 혀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대통령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새로운 대통령을 나타내는 푸른색 표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게 좋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며 나라의 많은 사람들, 나라의 절반이 슬픔에 잠겨 눈물로 울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슬픔과 통곡이 있다. 이 성취된 예언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 2025년에도 이 현 세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며 사람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예언을 통해 회개로 부르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다. 혹은 때로는 예언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의 길, 곧 그 사람의 미래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또는 두 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천사가 저에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대한민국 백성에게 반드시 말해야 한다. 여호와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 혹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든 그들은 하늘에서 온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 또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배우고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기, 말씀 읽기, 침묵하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침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야망,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 당신의 욕망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야망,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 당신의 욕망, 당신의 의견이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침묵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야망,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 당신의 욕망, 당신의 의견을 조용히 잠재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침묵시키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과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탈하게 하려는 다른 음성들 사이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더 깊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과 당신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고 당신의 생각과 주님의 음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은 사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탕처럼 선택해서 골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 중에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할 이입은 있지만 들을 귀가 없습니다. 기도 중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만을 주님께 말하고 자신의 계산과 논리로 가득 찬 마음을 결코 조용히 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새 대통령의 통치가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5년은 소망의 해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조언은 이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과 같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왕의 마음도 대통령의 마음도 지도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주님 안에 두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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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건강하시다. 음식 가시고 괜찮나? 다행히 나이가 많으셔서 음식 좀 무리가 와.